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본문은요, 여러분이 같이 읽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성령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살리시는지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바로 앞에 설교에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성령님은 살리는 영입니다. 죄로 인해 죽어진 모든 영역을 생명으로 회복하시는 영이 성령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었는데,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를 살려주시기를,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아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인사해 주십시오. 같이 삽시다.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인사하셨나요?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살리십니다. 혼자 있는 분이잖아요. 이렇게 인사 못하고 있는 분, 좀 눈을 마주쳐 주시면서 인사해 주시면 굉장히 우리 따뜻한 분위기에서 예배할 수 있는데, 한 번만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혼자 있었던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빨리 놓치지 마시고 바라보시면서 성령님이 당신을 살리십니다. 인사해 주십시오. 님이 당신을 살리십니다. 오늘 본문은요, 생명을 살리는 성령님의 활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살리시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성령님이 살리시지 않는, 육신으로 살려고 하다가 육신으로 죽어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5절에서 8절 말씀은 성령으로 살지 않고 육신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부터 8절을 세 번역으로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바울이 지금 육신이라는 단어를 가져왔어요. 이 육신이라는 말은 단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뼈와 살로 이루어진 이 몸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법과 반대되는 죄의 법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를 육신이라는 말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육신, 다시 말해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죄의 지배를 받으면 결론이 뭐예요? 죽음입니다. 죄의 속성 자체가 생명에 반대되는 죽음이기에 죄의 지배를 받는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의 결론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반대는 뭡니까? 성령에게 사로잡힌 생각은 뭐예요? 생명과 평화입니다. 성령을 따르고 성령에 이끌리는 생각은 우리의 삶을, 누군가를 살리는 삶의 방향으로 향하게 해요. 단지 머리로만 성령님 성령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성령님께 사로잡히면 우리의 생각 자체가 우리의 삶의 실천까지 움직여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에 속한 생각은 전혀 달라요. 육신에 속한 생각은 겉으로는 선할 수 있습니다. 육신에 사로잡힌 생각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다 옳은 것을 생각하고 심지어 행동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그 중심의 힘이 성령이 아니면, 결국은 육신에 사로잡혀서 생각한다면 그 생각의 끝지점, 육신의 생각이 향하는 그 끝지점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어요. 육신에 속한 생각과 삶은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내 삶의 인생의 계획표는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손에 의해 내 삶이 선하게 마치게 된다라는 믿음이 없어요. 육신에 속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육신에 속한 사람은 죽음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육신에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육신의 생각이 뭔지 조금 자세히 볼까요? 육신의 생각은 바꿔 말하면 자기 권리 주장입니다. 자기 권리 주장이 뭐예요? 바꿔 말하면 인생이 내 거라는 착각입니다. 내 삶이 내 것이라는 착각이에요. 내가 쏟은 열정과 열심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권리가 나에게 있다는 착각이에요. 성령님께 사로잡히지 않은 모든 일반적인 사람은 이 자기 권리 주장을 행사해요. 내가 애썼으니까, 내가 노력하니까, 내가 땀을 흘리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결과의 이 노력에 대한 응당한 보상을 받는 게 정당하다. 그것이 나에게 돌아오지 않으면 세상을 원망하고 자기를 원망하고 하나님까지도 원망하는 것, 이게 자기 권리 주장이에요.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망각해버린 겁니다. 자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육신의 생각입니다. 선악과가 이 육신의 생각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선악과는 뭡니까? 성령에게 사로잡힌 게 아니라 나 자신에게 사로잡힌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선악과가 어디에 있다고 성경이 말해요? 에덴 동산 한가운데. 에덴이 뭡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주신 상태,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선악과가 말해줘요. 세상 모든 게 다 하나님 거래요.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기준이 선악과예요. 내게 허락된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구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의 것을 선물로 주셨구나를 인정하는 게 선악과예요. 그게 선악과라는 상징으로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우린 선악과를 보면서 저것도 내가 갖고 싶다, 저거마저 내 걸로 삼아야지, 이런 마음을 품잖아요. 이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성령의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은 선악과를 보면서 뭐라고 말해요? 모든 게 하나님 거구나. 하나님이 주인이구나. 전혀 다른 겁니다. 육신에 속하지 않고 성령에 속한 삶을 사는 것은 그러면 무엇인가? 이제 육신에 속한 것과 반대되는 성령에 속한 삶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부터 11절을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삶 정반대편에 있는 성령에 이끌리는 삶, 그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무슨 일을 하시는 겁니까? 육신에 사로잡혀서 여전히 내가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하는 압박을 받고 사는 사람들, 내게 내 불투명한 인생길을 내가 어떻게 헤쳐나가지 늘 고민만 하는 사람들, 이것도 버겁고 저것도 버겁고 해결해야 될 과제들만 내 삶 앞에 펼쳐져 있다고 착각하는 우리, 그런 육신에 속한 우리에게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요,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주인이 아니야. 내가 주인이야. 너의 삶은 내 거야. 내가
책임진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삶을 우리가 책임지려 하기 때문에 어렵고 버겁고 무겁잖아요. 그런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서 말씀하는 겁니다. 네 인생 네 게 아니야. 너 것처럼 보이지만 내 거야.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넘어 우리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하는 것을 성령님이 도우셔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모든 게 내 손에 잡히고 내 것이 되어야만 진짜 살 수 있다는 착각, 내 손에 잡히는 것만이 평화고 자유라는 착각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깨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언제 진짜 안전하고 든든하고 평화롭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손에 무언가를 움켜쥐면 쥘수록,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평화로울 것이다,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린 생각하고 정말 많은 걸 잡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잡으면 잡을수록 느끼는 우리의 실태는 뭡니까? 많이 잡으면 잡을수록 불안하고 위태해지고 더 갖고 싶어집니다. 많이 가진 만큼 내 결핍이 보여서 더 가져야만 한다고 여기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움켜쥔 그 손을 펴면, 그리고 그 손으로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께 붙잡히면 우리는 그때서야 진짜 좋은 걸 얻게 돼요. 이걸 누가복음 7장 11절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사람들이 좋은 걸 구합니다. 좋은 거 주세요.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그러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걸 주신대요. 그런데 그 가장 좋은 게 뭡니까? 성령님이라는 거죠. 우리 삶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이, 누구보다 우리 삶의 필요를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수 있는 그분,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진짜 복이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삶을 책임지신다. 우리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 8장 11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저마다 자기 하나님 하나씩을 손에 쥐고 살아요. 이게 나를 살릴 것 같은 하나님이야. 이게 나를 살릴 것 같은 하나님이야. 이게 있으면 난 죽지 않아. 이렇게 자기 하나님을 자기 손에 쥐고 삽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우상이죠. 우리 모두는 그런 우상 하나씩을 삶의 중심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요. 역으로 하나님은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거부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저마다 하나님을 거부했어요. 그 하나님을 거부한 죄의 총합이 어디에 달려 있었습니까?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한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놓고 끝내신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죽음 끝에서 부활을 허락하셨죠.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은 죽음에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뭐라고 메시지를 던집니까? 복음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요.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의 영,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이제 죽을 우리의 몸도 살리신다. 복음이 뭐라고요? 죽을 우리의 몸도 다시 살리신다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다. 사망이 우리를 이길 수 없다. 그 어떤 허무와 무의미와 무감각도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
하나님의 생명은 모든 죽음을 이긴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뭐예요? 생명을 선포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영이죠. 복음 앞에 노출된 자들은 살아나고요, 성령님께 붙들린 사람들은 살아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죽음으로 결론이 나지만 성령은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12절부터 14절 말씀도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육신의 빚을 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육신이 죄의 지배가 여전히 우리 삶에 강력히 작동하고 있지만, 그러하기에 더더욱 우리는 성령님을 구해야 돼요.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성령님을 구하는 자들, 성령을 받은 자들은 육신을 따라 살 수가 없어요. 육신의 지배를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자들은 육신의 지배가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아요. 육신을 따라 살면요, 여러분 반드시 죽습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삶 자체가 죽음의 과정이에요. 무언가 육신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많이 갖는 것처럼 보이지만 육신에 이끌림 받는다면 죽음으로 끝나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의지한다면, 성령님을 구한다면, 바꿔 말해서 성령 아니면 살 방법이 없다는 걸 인정한다면, 정말 여러분의 막막한 순간에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끝까지 육신의 의지를 발동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정말 막막한 순간에 성령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항복한다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건 육신의 지배가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걸 의미해요. 오늘의 본문 마지막 15절에서 17절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의미하는 게 뭔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에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성령님께 붙들려 산다는 게 뭐냐?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산다는 게 뭐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뭐 대단하고 거창한 게 아닙니다. 성령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늘 이 개혁개정 그리고 이 세 번역도요, 아빠, 아버지라고 번역을 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이렇게 친근감 있게 부르는 게 성령에 속한 삶이구나 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원어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빠, 이 아빠는 아람어 아빠를 이렇게 음역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의 뜻은 뭐냐? 아버지예요. 아빠, 아버지의 의미는 뭡니까? 아버지를 두 번 부른 거예요. 강조한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아버지라는 고백을 하는 것, 이게 성령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성령 아니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못 부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는 걸 하나님이 입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상속자래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상속받는데요. 그런데 그 영광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고난이 포함되어 있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지만 그 안에는 고난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을 통과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말에는 평온함, 안락함 이런 게 담겨 있는 게 아니에요. 절박함이 담겨 있는 겁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런 의미의 아버지를 부르는 사람들이 상속자예요. 그런 사람들이 고난을 통과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만이 고난을 통과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영광의 상속자입니다. 서로에게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너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 물어봐 주십시오.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언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주기도문 외울 때 이럴 때 말고요. 진짜 언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여러 상황이 놓일 수 있어요. 너무 습관적으로 주여, 주님, 아버지 이러는 경우도 있죠. 저희 어머니처럼. 그런데 그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언제가 정말 절박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고난을 통과할 때예요. 힘들고 지치고 낙심되고 마음과 삶이 너무 무거울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말은 그냥 기독교인들의 추임새가 아니에요. 한숨 대신 내뱉는 간절한 외침이죠. 아버지, 아버지. 습관처럼 가볍게 부르는 이름이 아닙니다. 정말 절박한 순간에, 정말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아니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고백할 때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진짜 절박할 때 하나님을 불렀어요. 뭐라고? 아버지라고. 이 아빠 아버지라는 말을 예수님이 외치신 구절이 있는데요. 그게 어디냐면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우리 공동번역 개정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 나의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으시니 이 잔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소서.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님도 언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바로 전에, 정말 예수님이 죽음을 앞에 뒀을 때, 정말 죽을 것 같을 때,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때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여러분이 누구인지가 명확해집니다.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하고 살고 사는 사람인지, 여러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는 언제 드러나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면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내가 의지할 게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는 내 힘으로는 생명과 평화와 자유를 가져다 줄 힘이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면 그 어떤 죽음도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우린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을 수 있어요. 정말 죽은 것 같은 상황에서도 십자가를 지나고 부활로 생명으로 살아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죽을 것 같을 때 아버지를 부르세요.
그 아버지를 부르는 순간 성령님이 우리를 지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죽을 몸을 살리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라 살면, 육신의 삶으로 살면, 죄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면, 자기 권리를 계속 주장하면서 살면 죽음입니다. 그건 이미 죽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계속 우기면 죽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육신의 지배를 받으며 살면 진짜 평화와 생명과 자유는 우리에게 오지 않아요.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육신이 아닌 성령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진짜 삽니다. 육신의 삶에서 놓여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내 인생의 주도권을 성령께 이양할 때, 정말 죽을 것 같아서 내 손으로 무언가 꽉 붙잡고 있던 그 손을 놓을 때, 그리고 그 손으로 성령님을 붙잡을 때 우리는 안 죽어요. 그리고 진짜 사는 게 뭔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십자가를 선택하는 것 같은 고통, 이거 선택하면 죽을 것 같은데, 내가 이거 선택하면 바보가 될 것 같은데, 이거 선택하면 망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십자가를 선택한다면 여러분 인생의 결론은 부활입니다. 죽지 않아요. 그러니 성령 하나님 붙잡으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이 잔을 선택하는 건 너무 괴로워요. 이거 선택하면 나 죽을 것 같아요. 이거 선택하면 망할 것 같아요. 그런 순간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하나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내 선택의 과정과 결론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인생 어떻게 될지 나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이걸 선택할 테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 인생길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더디 갈 수도 있고 돌아갈 수도 있고 남들이 볼 때는 멍청해 보이는 길일 수도 있고 한심해 보이는 길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 길을 믿음으로 성령을 의지해서 선택한다면 우리 인생길 안 죽습니다. 죽을 몸도 살려내실 겁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기억하면서 우리 시간 찬양을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바 아버지라는 찬양인데요, 너무 유명한 찬양이죠. 이 찬양을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 하나님 앞에 기도로 고백한 후에 우리 들어오실 때 받으신 기도 제목 카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드 없으신 분들은 임원들에게 표시해 주시고요. 우리 먼저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아버지,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우리 기도 제목 카드로 우리의 마음을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많은 것들을 우리가 갖고 가지려 애쓰고 노력하고 그렇게 열심으로 살아가도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고 채울 수 있는 것이 이 땅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 아버지만이, 성령님만이 우리를 채우실 수 있습니다. 성령님만이 죽을 우리의 몸을 살리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지배를, 죄의 지배를 받는 우리의 삶을 성령님만이 이기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부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